삶의 지혜를 찾아가시는 귀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그러나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두 가지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교만과 겸손입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관계와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분들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되기를, 평안한 일상을 보내는 분들에게는 더 큰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당신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의 평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하늘에서 좋은 평판을 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교만에 대해 아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잠언 8장 13절에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며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과 비뚤어진 말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단순히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역설적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시작부터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겸손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이시는 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교만은 우리의 생각, 바로 마음에서부터 싹틉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주에 깊게 살펴봐야 할 정원과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기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저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제게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씨앗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영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 생각을 붙잡아 곱씹고 또 곱씹어서 결국 그것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각이 반복되면 그것은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고 결국 우리의 말과 태도,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권한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과 상상을 무너뜨리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뜻의 생각을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마음에 관한 수많은 메시지를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각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혀는 우리가 다루기 가장 힘든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누는 교만과 겸손이라는 주제가 다른 어떤 화려한 주제보다 덜 흥미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의 가정, 그리고 당신의 미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부디 이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겨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과장된 견해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했습니다. 당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즉 은혜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분야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이 없는 사람을 보며 판단하거나 그들이 우리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재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애쓰는 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새 옷을 사러 가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제 저는 예쁜 옷도 좋지만 무엇보다 편안한 옷을 찾게 됩니다. 만약 옷이 불편하다면 저는 결코 그것을 입지 않을 겁니다. 특별한 날을 위한 옷을 찾는 여성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마음에 쏙 드는 나에게 잘 어리고 편안한 그 한 벌을 찾기 위해서라면 100벌이라도 입어볼 각오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혐오하는 일을 하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전혀 소질 없는 일을 맡기지도 않으실 겁니다. 당신이 하면서 내내 불편함을 느끼는 일로 당신을 이끌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제게 딱 맞는 일을 찾을 때까지 여러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거리 전도도 해보았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그 일이 몹시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싫어하는 제 자신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인데 마땅히 기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자책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한 은사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내가 못한다고 해서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문화는 예로부터 겸손을 큰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그 겸손의 의미를 오해하여 나의 약점 때문에 스스로를 비하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재능과 은사를 감사히 여기고 그것이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배우자가 자기 자신과 같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당신이 그 사람에게 끌렸던 이유는 그가 당신과 달랐기 때문 아니었나요? 당신에게 없는 것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둘이 만나 한 몸을 이루어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긴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교만한 자에게는 수치와 공허함이 따르지만 겸손한 자, 즉 시련을 통해 다듬어지고 연단된 자에게는 지혜가 함께한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듣기 힘들어하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시련의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저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전 세계를 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많은 책을 쓰는 등 화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대 뒤에서 제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여러분은 아마 상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지난 한 해는 제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통을 굳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이 비록 악한 곳에서 시작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고 결국에는 저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리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13년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기근으로부터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훗날 자신을 해쳤던 형들을 만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어려운 일들과 싸우려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싸우면 싸울수록 상황은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때로는 그저 힘을 빼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기를 낳는 산모에게 의사가 호흡하세요, 힘을 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힘을 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긴장을 풀고 호흡에 집중할수록 실제로는 과정이 더 순조로워집니다. 과거에 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악한 영을 꾸짖고 대적하라고 배웠습니다. 충분한 믿음만 있다면 어떤 문제도 없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현실과 달랐습니다. 저는 제 안에 꾸짖을 힘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대적했지만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하나님께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했고 그분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아무런 문제 없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통과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좋은 시절에나 어려운 시절에나 변함없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산 정상에서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깊은 골짜기의 고통 속에서도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산 정상에서 그분을 예배한다면 골짜기에서도 마땅히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작년 4월 저는 아주 간단한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부위에 혈전이 생겼고 제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한 끔찍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아이들에게 제발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혈전은 오른쪽 다리와 엉덩이의 신경을 손상시켰고 저는 다리를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활병원에서 2주를 보낸 후 보행기를 짚고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옷장에서 잠옷을 꺼내려다 울리는 휴대폰을 받으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저는 넘어지면서 반대편 다리마저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다시 재활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처음 일어났을 때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과정을 올바르게 통과하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의미했던 바는 이것입니다. 좋은 태도를 잃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주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게 해주세요. 이 일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문하며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이 기회를 영적 성장의 발판으로 삼게 해주세요. 성경은 시련을 통해 다듬어진 자, 즉 자아를 버린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온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부인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적이셨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은 독방에 갇혀 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작은 세상에는 오직 당신 한 사람만 존재하는데 심지어 당신은 자기 자신조차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 모두 주님께 가증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들은 결코 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다툼, 모든 논쟁, 모든 전쟁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교만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항상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손 아래에서 기꺼이 복종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가장 적합한 자리에 두시는 것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저 원하는 모든 것을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첫 번째 자리를 잃지 않는 선에서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집착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낡아가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누군가의 꿈이었을 자동차가 폐차장에 녹슨 고철 더미로 쌓여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가족을, 친구를, 정직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 위를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닫힌 문 뒤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오늘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가 닿았다면 이 말씀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귀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은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교만의 위험과 겸손의 축복에 대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교만의 뿌리를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삶의 시련이 찾아올 때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